출애굽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양식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야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인도하여 내셨을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 너희에게 고기를 먹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통함을 들었노. 그들에게 말하여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원망은 자신을 죽이고 감사는 자신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좀 감사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감사의 반대인 원망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저 황제 때 파티를 열었는데 그날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비가 자꾸 뚝뚝 몇 방울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저가 파티를 중단하고 군사를 동원해서 하늘에 다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로 화살을 쏘라고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군사가 죽는데도 시저는 계속해서 하늘로 화살을 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망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시저 황제가 하늘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원망이 결국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원망은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자신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은 죽이고 감사는 살린다. 올 여름 꼭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간 머물 때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주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원망입니다. 고린전서 10장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4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중 가장 결정적인 죄가 바로 원망입니다. 고린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그 원망이 체질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뭐 그 유일한 찬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미리암이 하나님을 또 찬송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수르 강야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 동안 이 수백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니 얼마나 갈증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마라에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쓴 거예요.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니까 그대로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서 이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마라에서 이제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나무 7 이런 그루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뭐 물샘이 많으니까 물을 구하기가 쉬워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안식을 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 후 이제 엘림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신강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 지난 때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나오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절반이 되는 때입니다. 시내산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둘째 달 15일이니까 한 달 반 지난 거죠. 한 달 반. 시내산 도착하기 절반쯤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써서 못 먹어서 그들이 원망을 했는데 물 문제인데 이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들의 원망은 이 마라의 때보다 더 엇그려야 됩니다. 원망이 엇그려야 돼요. 감사가 엇그려야 되는데 자꾸 원망이 엇그려야 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은 애굽 땅에서 있던 때가 더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마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했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는 예수 안 믿던 때가 더 좋았다.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 곧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 때에는 모세에게 원망했고 오늘 본문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는 그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8절에 보겠습니다. 8절 출애굽기 1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는 원망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기 쉽지 않습니다. 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리인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세운 대리자인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아내들이 남편이 미우면 막 자식을 후들겨 막 패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 특히 아버지 닮은 자식, 남편 닮은 자식, 이게 뭡니까? 남편은 직접 못 때리니까 자식을 갖다가 반 잡는 거예요. 이걸 알지요. 다른 사람 보면 하나님도 알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가 사람을 향한 원망인가를 금방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그런 대리인을 향한 원망을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꼭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꼭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어려운 길로 자꾸 힘든 길로 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원망이 오는 거예요, 사실. 왜 자꾸 힘들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무서운 사실이죠. 또 우리가 이 지도자가 혹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망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로 벗은 몸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함은 아버지 흉을 받았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덮어준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 노아의 행동이 그리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술을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잠을 잔 것은 채통하고도 안 맞고 아버지로서의 모범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도. 얼마든지 이렇게 실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한 거. 그런데 이것을 드러냈을 때, 이것을 드러냈을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니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아예 보지도 않고 덮어줬죠.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설령 영적 지도자가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함부로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절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입술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망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원망인데 2절, 7절, 8절, 9절, 12절 계속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력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입만 열면 원망이 나오죠. 그 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다시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인도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데 백성들은 이제 마치 모세가 인도했다고 생각하고 또 목말라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계속 원망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근심이 되니까 원망을 했겠죠.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면 자꾸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심판하지 않고 다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배고프다 하니까 아침에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또 목말라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먹고 마시는 생활의 문제 등으로 원망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그런 원망의 문제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원망이 무슨 원망이냐? 앞에 원망 갖고 계속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그래서 딱 원망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그게 원망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마지막 용서받지 못하는 원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원망이 뭐냐? 바로 사명 때문에 하는 원망이에요. 사명 때문에 하는 원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사명이 힘들다고 하는 원망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 12명을 파송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때 이 정탐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 족속들을 봤다. 전부 다 덩치 크고 키 크고 힘센 그런 거인들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가면 죽는다. 우리는 밥이다. 가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때도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시절로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내가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 이 말은 여러분 아무리 예수 믿다가 힘들어도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고 지옥 간다는 말인데, 그거는 참 몰라도 한참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사명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사명,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게 못하니까 사명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사명도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입이라고 달린 입이라고 아무거나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참았어요. 하나님 계속 원망을 들어도 생활의 원망,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한 원망을 계속 참아줬어요. 하나님이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다 죽겠다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그들이 뭐라 했냐면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다 이렇게 했어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분명히 입을 냈거든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너가 내 귀에 들린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광야에서 죽여줄게.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말, 안 해야 말, 아무리 다급해도 여러분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혀를 깨물어도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가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네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광야에서 죽는 거나 애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도 안 하고 겁먹고 그를 말하니까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하나님의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지도 않았고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자 보세요. 전부가 하면 전부입니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입니다. 전부 그냥 수가 그 60만이 좀 넘어요. 원래 나 20세 이상 남자들만 하면 20세 이상 군대 숫자가. 그런데 60만이 넘는데 2명 빼고 다 그냥 하나님이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사람 많으면 뭐 봐주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원망하는 사람 전부를 다가 내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서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우리가 뭐 그냥 뒤에서 한 말이든지 앞에서 귓속말로 한 말이든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은 예외 열애다. 그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약속했지만은 맹세했지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그 약속을 너희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경에 약속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말로 다 까먹어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 약속 아무리 많아도요. 그 기도가 응답 안 되는 약속도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 응답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 맞지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 듣지 못하시게 만든다 하겠습니까? 그 말로 다 까먹어버리면 복이 올락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말로서 참 복을 까먹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뭐 잠깐 읽었는데 거기도 원망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 오늘 본문에는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한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그 어떤 말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만나도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들은 생활의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계속 걱정하고 원망하다가 사실 이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면 결국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뭐 원망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사명의 문제로 발전하여 원망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거꾸러지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참 뭐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좋지만은 이왕 천국 가기 전에 참 하나님 앞에 멋있게 좀 이렇게 보람 있게 뭐 가능하면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도 못 써보고 그냥 뭐 하다가 깨꾸러져 버리면 뭐 좋습니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힘도 써보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하는 원망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명의 문제 앞에 원망하자. 뭐 가나안 땅을 정복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그거 못 간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는 못 한다. 그 원망 앞에는 하나님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는 더 이상 앞으로 더 데려가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묵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묵상 질문. 큐티라면 묵상 질문. 기납법 성경 공부를 하면 해석 질문. 여기서 해석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묵상 질문이. 여기서 왜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원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간대하게 넘어가고 용서해 준 것처럼 보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에 있어서 사명을 원망할 때는 왜 간대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훨씬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계속 뭐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을 원망했는데, 그때는 그냥 다 뭐 물 주고 반석에 물 나오고 만나 주고 뭐 그 마라에 썰물 달게 하고 다 하다가 그냥 사명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고 딱 하니까, 그거 원망하니까 그만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두 번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알았다. 네가 내 귀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싹 썰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 어찌 보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다 도착돼 가는 그 시점에 정복 못한다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던 모든 목적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인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죽는 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가상칠언 중에 이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다 끝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사명이 끝나는 날 오늘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가 성도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병이 걸려도 안 죽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그 교회를 지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다윗 보세요. 사울이 죽이려고 막 얼마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잡듯이 잡아도 결국 죽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 앞에 원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오늘날 교회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지상 명령,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에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명 앞에 내가 할 수 없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시대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자영업 하시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다 어려워. 힘 안 드는 거 아무도 없어요.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우리 메뚜기다. 하나님이 너 힘으로 갖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면 힘들죠. 그게 불신이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명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실 먹고 마시는 생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거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긴 했지만 훈련이 안 됐어요. 기적은 경험했지만 그래서 그 생활의 문제를 결국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사명 앞에 무너지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때로는 이렇게 두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명 앞에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했을까? 왜 원망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서 원망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럼 말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왜 원망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기준으로 그들이 판단해야 되는데 육적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과거가 지금보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광야에 있을 때보다 좋았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들의 기준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이냐 광야를 따지지 않아요. 그들의 오직 관심은 뭡니까? 그냥 떡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고기 가마 곁에 있던데 고기 먹고 떡 먹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냥 배부른 것이 기준입니다. 육이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복이.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삶의 기준이 영적인 것이었다면 절대 원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애굽보다는 광야가 100배, 1000배 더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애굽에 속박이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축복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보면 거의 원망불평하다. 육적인 것이 기준이 돼요. 육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거, 고기, 떡, 건강, 우리 형편. 이것을 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인본주의죠. 사실 인본주의.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 감사의 기준을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세상적으로 잘 되고 돈이 우리 감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강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강야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육연 부족하지만은 내 영혼은 자유롭고 내 영혼은 평안하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늘 이 풍성한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는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도 힘이 주면 감사하고 찬양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고 이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그들의 원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믿음의 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한 이유는 믿음의 부족입니다. 다른 말로 불신입니다. 원망은 불신입니다. 감사는 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가 잘 하기 힘든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다고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는다고 원망합니다. 나아가서 가나안 땅 거인 족속에게 그들이 죽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왜 불신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목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봤지 않느냐? 이걸 보고도 왜 안 믿느냐는 게 하나님이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행한 그 능력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고 바로로부터 너희들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왜 불신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에서도 썬물을 달게 만든 것을 보고도 그들은 또 금방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에는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이걸 봤습니다. 또 거의 매일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물이 없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서도 가나안 족속에게 겁먹고 그들이 죽는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과 약속을, 능력과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날에도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는 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어떤 사람들 10번, 20번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하고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10번, 20번, 몇십 번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는데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왜 이런 믿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우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미물보다 다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다. 앞으로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안 믿으니까 자꾸 불안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면 자꾸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고 걱정이 하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기르면서도 필요한 돈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빚도 지지 않고 외상거래도 안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조지 물러 재단은 후원 캠페인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월급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은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아를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어떤 일기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돈이 거의 다 떨어졌다. 남은 돈이 20링밖에 없어서 빵을 살지 저녁거리로 고기를 살지 망설이고 있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또 다른 걸 보면 돈이 전혀 남지 않았다. 기도 모임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 가던 길을 되돌아와 10파운드를 주었다. 어느 날 고아원 양식이 떨어졌는데 한 부모가 급히 조지 물러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할 시간인데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해야 되지요? 조지 물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한번 보세요. 300명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앉혀놓고 빈 그릇을 놓고 식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곧 먹을 것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사람이 와서 지난밤 고아원 아이들에게 빵을 구워 주어야 할 것 같아서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구워 왔습니다. 빵 가져옵니다. 또 빵을 먹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를 가득 실은 수레가 문 앞에서 고장이 나서 물건들을 이 고아원에 내려놔야 할 것 같아요. 이 우유 10통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 빈 그릇 빈 접시 놓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빈 접시가 채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장사할 때도 매상이 안 돼도 빈 거 놓고 감사해 보세요. 오늘 안 되면 하나님께 내일 오늘 못까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다 채워줍니다. 그 믿음을 보고 채워줘요. 우리 조지 물러 같은 빈 그릇 놓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채워진 거 보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누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금은 빈 그릇이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감사도 그 귀한 감사지만은 미래에 대한 감사, 지금 빈 그릇인데 내 인생은 빈 그릇인데 하나님이 미래에 채워줄 것을 믿고 감사는 그 감사는 더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오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큰 일을 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전도하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솔 살 때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나을 때는 앞에 놓고 이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 주십시오 주여. 아이고 내 죽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안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맨날 질질 짤고 막 울고 막 근심 걱정 덩어리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있고 말씀이 중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팍팍 올려야 하나님께 그 들으시고 기쁘게 여러분 이 빈 그릇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칠 줄 믿습니다. 쫄아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환경만 바라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감사해서 감사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모든 걸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원망은 자신을 죽이고 감사는 살립니다.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지 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의 기준, 육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연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의 기준을 영적인 것으로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지 못할 때 믿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빈 그릇에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2025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